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겠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1월 달에 제일 장사 안 되는 건 담배랍니다. 담배를 다 끊어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통 2월 달이면 회복된다 그럽니다. 근데 1월 달에 제일 장사 잘 되는 데는 헬스클럽이래요.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남는데요. 끊어놓고 좀 있으면 안 나올 거니까. 한 3개월 끊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끊는 건 비싼데 3개월은 쌉니다. 6개월은 더 쌉니다. 1년치는 훨씬 싸거든요. 내가 6개월인데 3개월은 내 해볼 수 있다고 싸게 3개월을 끊고 안 나옵니다. 그렇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1장이라고 잘못 말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또 나눠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죠? 염려를 안 한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염려 안 할 거야. 어떻게 염려 안 한다고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이 머릿속에 염려가 안 나올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염려는 안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염려를 안 할 수도 있구나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한 100번 읽으면요. 이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그 이유가 같다. 염려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이유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왜 염려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뭘 염려합니까? 자녀들은 가끔 자녀들을 키우면 얘도 어떻게 저 걱정 없이 사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나? 간단하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어떻게든 됐으니까.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어. 꼭 돼 있더라고. 내가 뭘 실수해도 뭐 다 해결돼 있더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이번에 또 안 될 것 같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염려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염려는 성격도 아니고 염려는 믿음도 아니고 염려는 기도하는 이유와 똑같다는 거죠.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말지 그걸 왜 염려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된 걸 경험할 때 그때 드디어 염려라는 게 이제 싹 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염려 같은 이유인데 놀랍게도 다른 방법과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똑같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도무지 이건 안 된다. 또 이게 왔다. 큰일 났다. 내 경험상 이건 안 돼. 그럴 때 기도하고 염려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같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왜 누구는 염려하고 왜 누구는 기도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경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 기도하는 사람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근본 원인은 같은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점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으로 자꾸 확장돼 가잖아요. 자녀들 문제 보면 슬하의 자녀, 무릎입니다. 무릎. 한자로 무릎이 슬인데 슬하에 무릎에 막 매달릴 때는 내 자녀지만 이제 얘가 이제 등을 보이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뭐 정말 뭐 순간이죠. 순간. 그러면서부터 얘는 모르고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염려 없이 걸어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걷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부모는 수많은 그 문제를 다 알죠. 그렇게 해서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안 돼.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하 1층으로 만나주셨는데 지하 2층에 계셨어요. 근데 본인은 지하 2층인지 모르고 어머니 어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서 있다. 늘 있는데 거기다. 우리 차가 지금 거기인데 안 보여요. 무슨 소리냐? 지하 주차장인데 그래서 2층에 계신가 보다. 지하 주차장 2층에 가시니까 거기 딱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모시고 지하 1층으로 와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아주 아기 때 아장아장 걸어갈 때, 진주 아장아장 걸어갈 때, 우리 김정정 장로님이 성남에서 어떤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 신방 갔다가, 이렇게 진주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성남 지하상가, 굉장히 긴 지하상가인데, 거기서 진주가 한 10초 만에 없는 거예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정말 아장아장. 아장아장 걸을 때, 말도 못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저는 그냥, 뭐 하나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있어서 그냥 앞으로 막 뛰어갔죠. 근데 막 뛰어가는데 저기 뭔가 진주 같은 물체 하나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막 분홍색. 걔가 분홍색을 되게 좋아했는데 분홍색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거 같아서 글로 갔어요. 그냥 막 갔더니 한 500m, 700m 정도 뛰어갔는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진주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안고 이제 돌아와서 찾았죠. 거기서 잃어버리면 진짜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아마 워낙 사모님을 닮아서 다니다가 만나면 너 내 딸이다가 알아보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지만 애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만. 거기 엄마가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험을 아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걱정이 엄마?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 그러면 내가 염려한다고 얘가 그러면 그게 바뀌느냐? 안 되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염려 안 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그래서 염려가 그만한 경험과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염려할 만해. 이걸 욕할 수가 없어. 오죽 살아봤으면 그 경험이 수많은 경험이 몸에 쌓였기 때문에 아주 본능적으로 보호막으로 염려가 팍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살아온 거예요. 왜 염려하냐고, 왜 성격이 이렇게 염려하냐고,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냥 덕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걱정할 만한 걸 다 이해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려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너 왜 믿음 없어? 왜 안 믿어? 이건 가스라이팅이고 아멘해 아멘해 믿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기독교야. 그거는 믿으면 되지 왜 염려해? 기도하면 될 걸 왜 염려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다 알고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세요. 7절을 보면 여러분 읽으신 바로 아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모든 인지, 모든 감각,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걸 알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염려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분명히 벌벌 떨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경험했던 서러움, 내가 경험했던 아픔, 내가 경험했던 좌절을 얘가 겪을 것 같아. 이렇게 살면. 그게 싫은 거거든. 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다 아는데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염려 안 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의 경험과 삶을 알지만요, 이 염려로 이어지는 염려가 갖고 오는 수많은 가혹한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게 너무 가혹해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해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전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과 싸워야 되는 수많은 에너지, 수많은 힘, 수많은 물질,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지. 절대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그건 실제해. 실제. 나의 상상과 싸우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실제하기도 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지도 않아. 실제 있어.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말도 안 되는 마귀 같은 것과 내가 그냥 짓누려 싸우는 거죠.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한 건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 때문에 생기는 그 결과와 과정이 너무 가혹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너무 끝없는 가혹함이 연쇄 반응을 계속 일으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염려인데 더 어쩔 수 없는 일을 더 만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스탑 하는 거예요. 네 염려의 삶을 안다. 네가 왜 염려하는지 안다. 네 과거의 경험을 봐서 염려하는 게 맞지.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왜? 또 가혹한 게 계속 벌어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더 많은 가혹함이 내 염려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이죠.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의 근본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뇌를 그냥 어디 씻어서 그냥 약물을 투여해서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나쁜 경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의 평강 뭐 다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 이유가 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기도, 엄청난 결과. 기도는 간단하나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염려로 인해 생기는 연쇄 반응이 막아집니다. 염려로 인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잘못된 오류가 멈춥니다. 그 모든 내 삶에서 나만 가만히 있어도, 나만 좀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은 정리가 됩니다. 염려하느라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여기 연락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 수많은 연쇄 반응,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연쇄 반응, 이게 누구 책임이 나중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서로 한탄하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는 그 연쇄 반응을 나로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염려는 일어나요, 아직도.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나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잘못된 연쇄 반응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죠. 방을 치우는데 아이가 계속 어지럽힌다면 엄마는 뭐 해야 되죠? 방 치우는 일을 하지 않고 아이부터 멈춰야죠. 여기 다 애기 키워보신 분들 많죠? 조용하면 사고 치잖아요. 조용하면 무섭죠. 막 뛰어가면 뭐 그냥 왜 애들이 이렇게 휴지를 좋아해? 휴지 풀고 계속 뽑고 막 씨 굽고. 그거는 이뻐요. 막 더러운 거 다 만져놓고 어떻게 엄마 화장품으로 막 그림 다 그려놓고 그냥.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얼굴에다 그림 다 그려놨어요. 보고 막 이만하게 그 씨 굽고. 그거를 멈추지 않으면 청소가 하나만 안 하잖아.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오류의 연쇄 반응을 멈추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손발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손을 묶어버리죠. 수갑을 채우죠. 가만히 있으라고 일단. 그래야 그때부터 뭘 정리하지. 그때부터 뭔가가 되지. 잡아놔야 뭐가 되지. 그래서 구속하고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는 거야 이제. 이 사람 얼마큼 잘못했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다 따져보는 거지. 그게 멈춰놔야 돼. 멈추지 않고는 이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 어떻게 멈춰? 어디서부터 멈추지? 조각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맞춰지지도 않아. 그게 바로 우리의 염려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지금 당장 순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를 멈춰야 연쇄 반응이 멈춰. 근심의 연쇄 반응이 멈춰. 싸움의 연쇄 반응이 멈춰. 갈등의 연쇄 반응이 멈춰. 일단 멈춰. 가만히 있어 그냥. 뭐 누가 옳다 바르다 뭐 이래야 된다 바쁘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다. 사실이래요.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 부자 돼요 사실은. 가만히 못 있지. 가만히 있어도 중산층은 다 돼요.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자연적 경제 원리예요. 물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다 보통은 넘어가. 근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염려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연쇄 반응이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게 하고. 왜?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염려의 이유는 사라졌어요. 왜 염려했는지도 몰라. 연쇄 반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뭐하고 싸우는지도 몰라 막.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기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간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들이 역사마다 열강의 포로가 돼 끌려갔을까요?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발전했어요. 애굽에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스에 함락당하고, 로마에 박살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엄청 발전한 거 아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 노예로 살았다고요. 남의 밑에서 그냥 손발 묶이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엄청난 민족이 됐어요. 염려를 끊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결과가 엄청나죠. 나의 연쇄 반응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막 벌어져요. 내가 손 쓰지도 않았던 일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나만 가만히 있어도 계절은 바뀌는데, 내가 일하는 바람에 봄이 온지 여름이 온지 가을이 온지도 모르고 나이만 들어가고 있어요. 왜?
염려만 바라보니 그 염려가 이제는 어디서 온지도 몰라. 내가 왜 염려인지도 몰라. 아, 이래야 되겠다. 급하게 이것부터 막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기도가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멈추셔야 돼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악한 연쇄 반응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가서 그 생활관 소개하면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들이 아우, 아이들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스마트폰을 그냥 주시고 좀 쉬게 하세요,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공부하게 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좀 쉬어. 한 4-5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애들 쉬게 하라고.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인분이란 말 알아요? 1인분. 아이들이 1인분 해야 된다 그래요. 롤 같이 하자, 롤. 롤을 이렇게 같이 할 때 내가 최소한 1인분을 해야 돼.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싶어. 재밌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쉬게 하는 거,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교회에 앉혀서 뭐 불안하겠지만,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뭐 있겠냐 하겠지만 좀 쉬게 해라고. 그 어떤 부목사님 만났어요. 이렇게 상담하는데 막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거기가 교회가 청주거든요. 청주 큰 교회더라고. 무슨 교회 이름인데 거기에. 그래요. 그러면 왜 대치동 잘 아시겠는데, 아, 제가 대치동 열심히 학원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교 못 가갖고 유학 갔죠. 이렇게 대치동에서 그렇게 아파트에서 그 좋은 학원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셨어요? 뭐 서울대라도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뭐 저는 그냥 뭐 서울대는커녕 뭐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갈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 더 알잖아요. 이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공부합니까? 그래서 미국 대학 못 가고 미국 유학 갔다가 호주 갔다가 한국에 와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자기 길을 찾은 거지, 헤매다가. 외국 가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간섭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길 찾은 거야. 여기 있으면 뭐 시간표 쫙쫙 나오지. 너 언제 어디 가는 거 알지? 언제 어디 가는지. 나 엄마 어디 앞이야, 빨리 나와. 그거 하루 종일 얘가 하다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왔다 갔다. 애는 똑똑한데 뭐 부모님 보기에 애가 똑똑하잖아요. 정말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섭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이게 이제 서로 염려지. 다 사랑이고.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사랑이잖아. 또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 그걸 멈출 줄 모르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연쇄 반응을 멈춰버려야 돼. 내 염려가 일으키는 수많은 연쇄 반응은 정말 무서워요. 멈춰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효험을 믿지 못하시더라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지지 않아요. 뇌에다 수갑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이제 놀랍게도 기도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요? 호흡이잖아요. 주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죠. 그게 연쇄 반응이 끝나는 화학적 변화예요. 그걸 눈물이라 그래요. 그래, 하지 말자. 그때부터 돼요. 쓰지 말자. 그래, 이만하면 됐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건 신비한 일이라 뭐라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 제가 느낀 건 딱 그거예요.
그냥 그 악한 연쇄 반응은 멈춰진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로. 어떤 목사님 아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그래 우리 인터넷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어느 산을 하나 조그맣게 사셔서 이렇게 임야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셨어요. 아들하고 둘이 뭐 아들은 뭐 완전히 뭐 발광을 하죠. 진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산 속에서 진짜 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까. 근데 목사님 말씀은 야 좀 쉬어라. 너 못 살겠다. 내가 봐도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산 속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뭐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자고 그냥 정말 나는 자연이다가 된 거지 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사실은 불법 건물이야 그게 사는 교회 거지만 불법 건물인데 불법 건물이니까 목사님이 혼자 집을 진 거야. 나무 집을. 그러다 이분이 공부를 해갖고 지금 목수가 됐어요. 대목수가 돼가지고 지금 큰 사업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기다가 그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센터를 만들면 정부가 막 돈을 주네. 자기 아들 인터넷 중독 아무것도 없어. 그냥 놀게 하는 거야.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애가 아빠랑 같이 집고 하면서 재미 들고 막 손가락도 막 다쳐보고 막 이러면서 막 망치도 손 때려보고 막 전기 드릴에 막 이렇게 손톱도 날아가고 이러면서 이게 자기네들이 사는 곳을 이제 막 점점 짓는 거지. 그래서 산은 크니까 점점 져갖고 그 지방자치가 그걸 허락했어요. 그거니까 인터넷 중독 센터니까. 그래서 인터넷 중독 센터 크게 해야 된 거야. 뭐 별거 없어. 목사님이 했던 일 하고 자녀가 자기 얘기한 거지. 내가 뭐 정말 게임하다 뭐 학교에서 뭐 진짜 뭐 퇴학당하고 막 이런 소리 막 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아빠랑 집 짓다가 보니까 나 손재주가 있네 하고 막 재밌고 뭐 색칠도 해보고 막 이러고 뭐 전기선도 막 연결하고 막 해서 지방자치 설득하고 하고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갖고 정부에서 신청하니까 그 정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무슨 부서에서 막 돈을 막 700만 원, 800만 원 막 주고 막 몇천만 원씩 막 주는 거 이거 한다고 막 주는 거예요.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막 통장에 막 들어서 목사님이 광고하니까 우리 애도 목사님 애들이 게임 중독이 많아요. 우리 애들도 좀 봐달라고 해서 방학 때 막 보낸 거지 방학 때. 그러니까 애들 뭐더 좋은 거. 목사님도 애들끼리 MK라 그래. 우리 목사님 애들끼리의 그 통하는 그 이 서러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아빠 목사라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딸집 아들 딸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딸집 아들 딸이라고 욕 안 먹는데 목사 아들 딸은 그렇게 욕 먹어. 뭐 하나에도 그냥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대놓고 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욕을 안 먹고 사는데 그런 뭐 애들끼리 모이니까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서로 해서 거기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위로 받아서 이제 결단하고 이렇게 새로운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예요. 스탑. 일단 와이파이가 안 돼. 인터넷이 안 들어가. 방법이 없어. 물론 그 와중에도 도망가는 애들이 많대요. 어떻게 그 산을 내려와서 집에가 아니라 어디 가서 게임방에 누워갖고 또 하고 있어갖고 IP 추적했고 또 잡아갖고 하는데 아이디는 있으니까 애 아이디는 거기 이제 정보 동의하니까 아이디 찾을 수 있거든. 우리의 염려도 그래요. 멈추지 않으면 확산됩니다. 심지어 이 염려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내가 닿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바이러스처럼 퍼져요. 그건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나를 멈추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혼란을 그냥 멈추세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셔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그 확산 속도라도 줄일 수 있어.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보통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은 정말 3분 이상은 멈춰서 기도하세요. 화장실에서도 좋고 자기 전에 자기 집에서도 좋고 뭐 교회에 좋잖아요. 교회 항상. 계속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방법이 있다. 너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확산을 막으십시오.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확산되는 염려, 그 반복을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포를 끊고 염려가 염려를 낳는 그 악순환을 이제 끊어버리고 나부터 멈추려고 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에 아멘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멈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